오기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중국 상해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이전부터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38일째 아파트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끝날 것은 분명한데 참으로 그것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터이고,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 끝이 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이러한 신앙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번 시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세마 교육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이제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역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쩜 우리가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야 된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또는 부모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요. 이 새긴 부분에 대해서 7절, 8절, 9절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언제든지. 즉 우리의 어쩌면 자녀들이 우리의 이 가르침의 수중에 안에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네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또한
부모된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또는 다 하는 그날까지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어쩌면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대하게 할 것이냐. 내 손목에 메고 그래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임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애들, 아주 어린 애들, 그리고 또 입교를 앞두고 있는 애들 보면 항상 그네들 이제 말씀을 이처럼 손목에 메어서 또는 미간에 붙여서 그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손목에다가 붙인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미간에다가 붙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느냐,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집 대문이랄까요? 집 출입구를 보면 그 대부분 오른쪽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물론 왼쪽에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오며 가며 그 말씀을 손으로 이제 한 번씩 만지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이 문을 이제 초인종 누르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말씀을 손으로 한번 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이제 바깥에 외출할 때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얘네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문설주 또는 바깥문에 붙여져 있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죠. 우리 역시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나 마치 그네들이 이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있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 놓아 가지고 오며 가며 그렇게 만지지는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으라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신앙교육을 펼쳐 나가야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져야 되는가? 교회가 져야 되는가? 아니면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교회와 가정이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그 신앙에 대한 출발이랄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신앙의 시작, 그러니까 신앙을 갖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의 준비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도 역시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기초를 가정에서 쌓아오고요. 이것이 밑바탕이 된 그러한 자들에 한해서 교회는 이 신앙 자체를 좀 더 깊이, 넓이, 그리고 정확하게, 때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신앙을 넓혀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사실 그 기초에서부터 교회가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가장 원초적인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좀 더 신앙을 굳건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은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가정은 어쩌면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신앙교육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이제 어쩌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또는 기독교 가운데 있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비단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그러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1930년대에부터 아마 이러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와 가정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두 곳이, 교회와 가정이 손을 맞잡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쉽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1930년대 가정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어쩌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각자 미진한 부분들, 각자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정으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서로 이렇게 각각 도움을 청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1970년대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부흥에 또는 발전에 그러한 기치를 삼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던 그러한 시점이기는 한데요. 아마 서양에서는 이 70년대가 이제 어쩌면 부흥의 가장 최고조로 올라왔던,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즘도 얘네들의 그 경제적인 부흥은 최고조로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는가. 그때가 1970년대로 보고 있고요. 1970년대가 되면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어쩌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니까 교회 역시도 엉망이 되어간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게 뭐냐? 19세기 말 이후로 산업화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이제 서로가 다 고생을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이러한 인간미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어쩌면 가정에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 부가 어느 정도 쌓여지고 또 이 부를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일종의 이제 좀 강팍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그네들에 대해 사랑을 더 많이 베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나 자신을 좀 더 챙기는 그러한 시대, 어쩌면 이기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화를 걷던 그러한 시점이 바로 1970년대 아니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시대의 가정은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랑 속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각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과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각자 알아서 살아가니까 가정이 깨어질 것이고, 깨어진 이러한 가정의 모습 그대로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교회 역시도 어쩌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보여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모양이랄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들을 같이 도움 주며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문제가 뭡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모든 기초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인 교육들이 가정에서 되어져야 되고, 이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되어 있는, 신앙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는 좀 더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 사랑의 실제의 모습이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진정한 삶의 변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아무데도 못하는 거죠. 가정은 가정대로 신앙교육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삶의 변화 없는 거죠. 신앙의 변화 없는 거죠. 그냥 뭐 신앙생활 하나 하지 않으나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유익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교회는 뭐 교회대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고 가정은 가정대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라도 제대로 가졌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교회대로 아주 신앙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앙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간상으로만 생각해 나가는 것이고, 가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신앙을 조금 등한시하고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생각들이 넘쳐나는 곳이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 생명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영혼의 이 생명이 자라감에 있어서 보통 이 신앙의 가정에서는 이 생명으로 하여금 이 자라나는 이 영혼으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고 또 이렇게 키워가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생각들만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살아가도록 그렇게만 바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정은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뭐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잘 자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만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대한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그 청소년들이 자라가는 바로 그러한 시기죠. 이러한 시기에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도 이제 그 유초등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예배 참석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얘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어쩌면 삶의 가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한 10년 이상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말고사 기간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연구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직접 제가 물어보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출석률이 저조할 때가 언제냐? 교회에서 이 학생들의 출석을 위하여 가장 고민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대답해요.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애들이 시험 볼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시험 볼 때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네. 뭐 요즘에는 뭐 자유학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안 보기도 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대다수 학교에서는 꾸준히 시험을 봅니다. 학기당 2번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학기가 몇 학기 있습니까? 2학기 있습니다. 그럼 총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최소한 한국 교회는 이 4번에 가장 큰 위기를 만든다. 근데 4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근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횟수, 결정적인 시기를 보면 4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이 있고요. 시험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3주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4회 정도 그렇게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볼 때마다 4회예요. 그럼 몇 달이에요? 한 달이에요. 시험 몇 번 있다고요? 1년에 4번 있다고요. 그럼 몇 달이 될까요? 넉 달이에요. 1년에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12달이잖아요. 여기에서 넉 달이 없어지면 8달. 8달. 이 정도만. 그래, 그나마 겨우 예배 참석해주면 고마워하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와 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만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그 시기가 한 4월 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4월 말 정도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어떠할까 제가 또 미리 충분히 조사를 해봤죠. 지금도 보면 여전히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을 부르고 있고요. 학생들은 또 1점이라도 더 그 점수를 따고자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말 그대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지고 있고, 또 한편은 가정은 가정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하고 교육의 차이가 뭔지도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차이만 아는 것은 아니죠. 차이를 알므로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협력되어져서 정말 이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정에서는요, 비공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회는요, 공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죠. 공식적인과 비공식적인 차이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육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뭘 가르치고 2월 달에 뭘 가르치고 또 어떠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가르칠 것인지 고민도 좀 하고요. 또 한편은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교재를 할 것인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꾸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모든 이 계획에서부터 내용, 그리고 교재들까지 다 갖추고 교육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공식적인 교육이라고 해요. 이것이야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학교 교육 자체를 우리는 공식적인, 가장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비해 가정교육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뭐 계획 세워가지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그런 분도 없고요. 이번에 이 교육을 해야지 하면서 교과서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저절로 교육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무엇인가 교재를 가지고 교육하지 않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교육은요, 개인적인 접촉이 빈번하죠. 가족과 가족이 이렇게 살과 살을 맞대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형제 간의 또는 자매 간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키우겠습니까? 뭐 어느 수가 책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사랑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살과 살을 맞대고 비비고, 그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그 속에 정이 자라나고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육은요, 가장 공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또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분명히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개인적인 접촉 일어나기 쉽지 않죠. 물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열심히 특심인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요. 한요원 영혼들을 참 너무나 품으면서 또 사랑스러워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인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공식적인 그러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접촉은 그렇게 가정에 비해서는 빈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정에서는 대화의 흐름이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때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어쩌면 감정에 충실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격식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항상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때 저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음으로써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와지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교육에서 행동 관찰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그것도 주일날 그렇게 한 번 만나게 되어지고 또 뭐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그 시간, 길어야 2시간. 또 어떤 곳에는 짧게는 1시간 정도 모든 것이 다 끝나지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모든 행동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그 평소에 그러한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행동들을 보고 이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 실제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야 이것을 이제 충분히 하나하나 이제 교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참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가정에서는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정보 등을 충분하게 교환할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네, 뭐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근데 교육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뭐 하루 종일 그렇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봤자 한두 시간 정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얼마 그네들 감정과 가치관과 정보 등이 서로 교환되어지겠는가. 물론 이제 예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 나와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이 언제나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또 그 다양하면서도 많이 있고 어느 누구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더더욱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위 말하는 부흥할수록 감정과 가치관과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보면은 항상 모임이 있고 그들 속에서 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소수에게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뿐이지 일반 대중들에게는 절대로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차이가 이제 크게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가정에서 맨 첫 번째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비공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장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단점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체계적인 신앙교육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뭐 그때 교육을 하겠다. 솔직히 교육이라는 것이 그때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된 자들이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 모든 가족들이 필요로 하고 꾸준히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정 예배 역시도 이 비공식적인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진행되어질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되어져야 되겠다.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예배 요소들을 갖추면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장이다. 저는 여기에서 두 글자를 더 포함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넣고 싶으냐면은 가정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종교적인 발견과 종교적인 경험의 주체가 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가정은요,
부모로부터의 삶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배우는 장이에요. 부모로부터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장이에요.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경건 생활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건 말씀 보는 그러한 자세죠. 그죠? 말씀을 얼마나 볼까? 댁에서 이런 것들이죠. 부모된 분들이 항상 말씀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떠한 습관을 가지게 되겠는가? 당연히 성경책 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되죠. 왜요? 부모가 어릴 때도 항상 보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항상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요.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들만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들이 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중고등부를 지도를 하면서 그것도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도를 해오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애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서 자라난 애들이 그 모습을,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요, 이 애들이 중고등부 이상의 그러한 시기가 오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일 때, 때로는 너무나 위선적일 때,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깍듯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가정에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구박하고 때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이 유초등부 시절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 동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부모에 대한 적대시하는 모습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주변에 어쩌면 그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그 부모로부터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혹시 이중생활 아닌 이중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는 모든 이들의 가장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정에 가면 자녀들에게 가장 엄격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행동을 이제 변화시켜야 될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것을 배우고요.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배운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의 그런 것들로 자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시라. 제대로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 저는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생활. 항상 바르고 고운
그러한 언어들만을 사용을 하십시오.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주하는 거란 말인다거나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말 그대로 애들 듣고 있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겸손한 말, 바른 말, 고운 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부부 사이에서의 언어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언어 자체를 이렇게 서로에게 공경하는 높임말을 사용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애들도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대한 그 언어 자체가 반말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반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쩌면 그 감정과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동기, 격려, 용기의 추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기의 자식들에 관해 가지고 잘 자라가라고,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돌변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의 격려와 용기가 사그라드는 것. 그나마 이것은 다행인 것으로 보이고 아예 이것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때와는 달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그래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자라고 한다면은 연예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이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 되려고 한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가수가 된다거나,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세상이 활발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참 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저놈 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말리기 시작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걸 하면 공부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하면 나중에 너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굶어 죽는. 주로 이 이유 때문에 막는데요. 그걸 너무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막지 말라. 그 시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다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때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조금 더 지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생각도 깊어지고, 소위 우리 말로 하자면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런 이야기는 쉽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 전에 뭘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 가정에서부터 어떠한 용기를 받겠습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요. 나중에는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죠.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시고요. 또 한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저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인간적 욕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어떤 욕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딱 하나만 빼고요. 딱 하나만 빼고. 어떤 경우를 빼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겠다. 그때는 아마 좀 쉽게 허용해 주진 않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볼 때는 다른 종교에 성직자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음에야 포괄적으로 그것을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와 정치와 종교에 관해서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가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종교의 가장 기초를 어디에서부터 배워와야 되냐? 그건 당연히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종교를 처음 접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또한 부모로부터 배워나가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제 문화도 부모로부터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를. 이 문화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이제 거창하게 한 사회를 좀 떠받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제 고상한 차원에서의 문화. 이것도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한편으로서는 이제 각 그 개인의 가정마다 가진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어떤 문화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있는 것들이죠.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았으면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죠. 전통 문화요. 어떤 겁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또 화투 치는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이것을 이제 보여주죠. 이것을 보고 자라나니까 다음 세대들이요. 당연히 온 가족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그 속에서 펼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안 배울 텐데, 그것을 벌써 배웠잖아요. 누구한테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 올바른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말아야 될 전통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교회 교육적 과제가 뭡니까?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원천적인 모습이요. 교회는 뭐합니까? 예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모의 행위 하나하나는 마치 누구와도 같으냐? 하나님과도 같은. 또 부모님의 행동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행동과도 같은. 그래서 행위의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빠가 정말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거, 바른 거, 경건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으면요.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와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부모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라고 같은 이런 걸로 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 맨날 부부가 싸우고요. 그냥 싸움합니까? 이 둘 사이에 험악한 언어가 오고 가고 때로는 가장 세상적인 그러한 언어들까지 오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혹시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까? 부모님 마치 나에게 막 세상에 그러한 험악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으니까 소위 말하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이 정의는 이것이에요. 가족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우리 가족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지는 거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죠? 당연히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결속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돈독해지고, 또 돈독해지면 가족을 하나로 결속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가정 예배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한 3가지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 제사 지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그 가족 내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느냐? 자세히 보시면 각각 예배를 했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네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제사 지는 거 배웠어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노아의 온 가족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나와가지고 맨 처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8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장면에서도 보면 가정 예배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삭이 마지막 그 자기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재물 드리는 이게 없냐? 재물이 없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재물 없다는 것을. 또 예배 가운데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소에 이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웠던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 자체가 어쩌면 그 처음부터 자리 잡은 그런 예배의 형태예요. 어디에서 드린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다 같이 모였던 자가 누구예요?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모였던 자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요, 교육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부모의 훈계와 사랑을 통해 성장을 해가는 바로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된다. 경건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배가 어떻게 훈계와 사랑이 보여질 수가 있느냐? 당연히 보여지죠. 그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도모할 때, 말씀에 받은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것 역시 자기에게 주는 그런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아,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정 예배에서 부모의 삶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었고 같이 앉아 있다는 그것 자체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의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를 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의 모든 가족들은 명절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주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통 문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네들의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전통 문화를 즐기는 것은 그네들의 공동적인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 같이 모이면 우리는 전통 문화 놀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왔겠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는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교감마저도 습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이 가장이나 부모의 경건에 대해서 가정 예배는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이 대부분 이제 가장일 텐데 또는 부모님이 될 텐데 이 부모님들이 이 막 대하는 자세로서 예배를 인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가정 예배 때 이제 보통의 가정들은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도 간혹 있기는 한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예배함에 있어서 특별한 복장을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자마 다 벗고 이제 활동복으로 다 갈아입고 예배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복장을 쉽게 입을 수는 있어요. 뭐 굳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게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옷차림이랄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때보다는 달라야 된다. 다른 이들보다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정 예배에 있어서 기능 그리고 유익 하나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막 이렇게 애들에게 주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삶 전체의 예배를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2번 드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예배다. 이 예배는 어쩌면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는 시간들로 갖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2번째는요, 찬송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는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예배는 과연 그 시간과 그 횟수는 얼마나가 적당한가? 자,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가정에서의 예배의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길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 가정에 어린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네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짧아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자, 말씀 볼 때 대부분 이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번 보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찬송을 할 때, 찬송 한 곡 정도 한다면, 최소한 한 곡 정도 한다면 이것 또한 5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 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가족끼리 모였으면 서로가 서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온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네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면 몇 분일까? 저는 못해도 5분이라고 봐요. 5분이라고. 그러면 총 예배 시간 몇 분 될까요? 15분. 15분인데요. 그래도 이게 길다라고 한다면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뭐 청소년 이상 또는 뭐 그 청년 이상의 그러한 가족들로 구성된 그런 가족이라면 시간 더 충분히 길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생이나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 속에서는 최대한 짧게 하면서 그네들의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배할 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까? 성경과 큐티집과 그리고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 참고하시면서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가장해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막 훈계하는 그런 시간 하지 마십시오. 꾸중하고 책망하고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 시간 길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짧게 하라고요. 다양한 예배 방법 강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형화된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예배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함부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건 주의를 하십시오. 대부분 예배를 진행하시는 분이 또는 예배를 진행해 가다가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그 화를 내는 엄마 아빠를 보고 애들 또 빈정상해 가지고 뭐 예배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시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 시작하려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애들 아침에 깨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워가지고 말씀 앞에 앉게 하고 말씀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남을 아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